역대상 23장입니다. 역대상 23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을 먹더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와 라단의 아들들은 우드머리 여이엘과 또 세단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합과 스나와 여수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이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가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이시는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비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아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스라엘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요 마울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애들과 여러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긴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주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거리의 소진을 곧 무교전 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같이요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레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23장의 이제 소제목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냐? 성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성전 지어졌나요? 안 지어졌나요?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준비하죠. 이 되게 중요합니다. 준비합니다. 역대기의 큰 계획에 대해서 흐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폐허밖에 남지 않은 이 조국 산하를 보고 얼마나 깝깝하고 막막했겠습니까? 역대기 기자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부흥시키고 그리고 고치시키기 위하여 과거에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와 그 솔로몬 성전을 부각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띄우죠. 그리고 이제 성전 이야기로 점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진입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제 다윗이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어제 22절 보시면 22장 3절에 보시면 돌,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철, 그리고 3절 전 맨 끝에 보시면 노, 이렇게 막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 자세와 그 마음가짐, 그 중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이제 22장 14절에 있습니다.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은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래서 너는 누구예요? 솔로몬 누굽니까? 아들,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보통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이나 고난, 환난 당한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집중되게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순으로 밀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무엇 중에? 환난 중에. 시간이 많아서 준비한 게 아니래요. 상황이 녹록해서 여호와의 성전 준비를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어렵고 어려운 중에 한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후손에게.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아빠가 정말 고생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죽을 뻔했어. 그러니 너는 좀 편히 가거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14절 맨 끝에 너는 더할 것이고. 아비가 아닌 거지. 계보인지 몰라.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분들을 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막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지나온 신앙과 인생을 부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저는 그런 수많은 목회자와 항존직들을 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민이 아내가 이런 길을 간다고 하면, 뭐 사역의 길을 간다고 하면, 아니면 결혼한다고 하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다. 거기서 자기의 길을 찾아서 행복하고 자기의 몫을 찾아가면 당신과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저도 그렇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뭐 둘 다 해도 관계는 없고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게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근데 너는 하지 마. 그럼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왜 이어지지 않을까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니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너는 하지 마. 뭐예요? 왜 그래요? 다윗은 왜 더하라 그럴까요? 힘들었지만 거기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대를 잇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자녀에게 내뱉는 말은 뭐예요? 너는 절대 나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돼. 야, 왜 그럴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 말 다르고 행동 달라요. 어제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는 더할 것이며, 이게 부모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이제 그만 할 것이며, 이렇게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할게. 너는 꽃길만 걸어가. 그죠? 무슨 꽃길만을 걸어갑니까? 그런다고 우리 새끼들이 꽃길만 걸어갑디요? 어림도 없지요.
그렇지 않지. 내 신앙, 우리 신앙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를 앞으로 잘 키워야겠다. 예, 잘 키우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건 말과 행동이 일관되는 거죠. 엄마 아빠를 보면서 물론 약간의 오해도 있고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근데 맨날 얼굴이 막 어둡고 막 화나 있고, 그러고 나서는 부모가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너는 가지마.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기독교는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 근데 다윗은 너는 더할 것이며. 왜 더하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감격과 기쁨과 희락과 영광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글쎄 뭐 하시려나? 안 할 것 같아서 뭐 고개는 끄덕이지만 뭐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자식 낳아보면 압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과 중심을 잘 말씀으로 채워가지 않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 지금부터 차분차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시라.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이게? 이 말씀이 너무 의미 있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 때에도, 그러니 이제 너는 꽃길만 걸어가렴.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다. 우리 청원한 모든 가족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1절에 다윗의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래요. 삼고 이제 삼았다라는 말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어요. 다윗은 30세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40년, 정확히 얘기하면 40년 6개월 정도 왕을 유지해요. 되게 길게 왕위를 유지했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넘겼다는 얘기는 거의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1절 다윗이, 다윗이, 주어가 다윗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2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3절까지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뭐하니? 누가? 다윗이. 개수 또 아닌고, 그죠? 개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왜요? 왜? 우리 살펴봤어요. 관찰해봤어요. 뭘요? 인구 개수의 위험함을. 주체가 누구였다? 다윗.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요압과 모든 백성,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전임자였던 사울과 나의 위대함과 열등감의 비교. 결국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나. 이런 교만함이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출발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 동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근데 다윗은 똑같이 인구개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시키라는 말씀도 했다는 말씀도 없어요. 다윗이 했다. 근데 하나님은 전에처럼 3가지 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인정하세요. 왜 그래요? 다윗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탁 맞았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A가 하나의 금기 단어처럼 되어버려요. 금기 단어. 에이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여러분, A가 그러면 뭐가 되냐면 미신의 방울처럼 되어버려요. 기분 나쁜 소리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A라는 일을 할 때 왜 나를 힘들게 하셨고 연단하셨는가, 그 동기와 이유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A, B, 그래서 하나님 이거 싫어하셔, 저거 싫어하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외적인 것만을 두고
신앙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되게 건강하지 않은 신앙법이에요. 인국에서 다시 해요, 안 해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이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면 아마 평생 인국에서는 다윗에게 무엇으로 남아있을까요?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큰 호되게 당했지. 인국에서 이응도 꺼내지 마. 그렇죠? 근데 개수 다시 해요, 안 해요? 해요. 왜요? 안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성경은 정반대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다? 동기와 중심이다. 이걸 살펴보셔야 한다고요.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우, 하나님이 나는 치킨 공장 싫어하시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는 유통업 하는 거 싫어하시나 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업이 거룩한 직업인데 어떤 특별한 직종이나 상황을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있게 말씀으로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미신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때 왜 싫어하셨고 어떤 동기에서 나를 이것을 막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왕이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역사서를 읽다가 혹시 눈치 못 채셨어요? 왕이 되면 정부 직제를 가장 먼저 개편합니다. 군대 장관은 누구? 그죠? 군대 장관은 요압, 분하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기관은 누구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가 먼저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과 솔로몬.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얘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늘 중요한 것, 급한 것을 따라갑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릴게요. 급한 것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꼭 그렇게 따라가세요. 급한 것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고생이 덜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급한 것부터. 다른 나라들은 무엇부터 할까요? 정부 직제를 개편하는 일부터 먼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부터 한다? 다윗과 솔로몬은 레위인 개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했다? 성전 건축이 중요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넋이 나가셨어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넋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3절 모든 남자의 수가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이래요? 38,000명. 민수기 4장에 보시면 8,000명대 후반대예요. 그러면 몇 명 있는 거예요? 한 4배에서 5배가 늘었어요. 에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늘었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은 후다, 짓기 전이다? 짓기 전에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준비하고 양육시켜 놓은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불빛이 치더라고요. 하나님, 건물을 준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준비하는 청어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반대인 것 같아요. 예배당을 먼저 화려하게 정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동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이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성전도 짓기 전에 뭘요? 사람을 준비합니다. 38,000명이요.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늘어나는 인구가 아니에요.
계속 준비시키고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상황에도 위급한 상황이다. 그죠? 예. 그러고 나서 4절 이렇게 가요. 그 중에 24,000명,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누구냐면 24반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24반차. 반차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로 portion, 목. 나에게 할당된 목, 혹은 영어로 division, 구획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000명이 성전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아무리 커도 24,000명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성전 안에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 레위인을 위해서 24,000명이나 배당을 했다고? 오바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24반차, 즉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섬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인원을 24반차로 나눴다는 얘기는 38,000명을 24로 나누면 24,000명을 24로 나누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면 이 1,000명이 1년 동안 섬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2주. 2주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2주만 섬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섬길래요? 목숨 걸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밖에서부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 2주 동안 너무 감격이었어. 그래, 남은 동안 내가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내 순서가 돌아올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섬겨야지.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무엇을 오랫동안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져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윗은 24반차, 24반열로 나누는 거예요. 1,000명씩. 그래서 1년에 2주 정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순서가 됐어요. 이제 들어가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감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섬겨요? 매일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기쁨이요 감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거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반차 혹은 반열이라는 뜻입니다. 게르손, 거앗, 무라리 그것을 24반차로 나눴다. 그죠? 그래서 24반열에 의해서 레위인이 1년을 볼 때 성전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날은 2주였다. 이 정도 상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시면 여기랑 같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게 뭔 말이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섬겼구나. 자기 순서가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 여기도 한 번 더 봅시다. 13절 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인 제가 왜 안 읽을까요? 출애굽을 보시면 항상 모세와 아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 앞에 오고 뒤에 오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앞에 옵니까? 아론. 왜요? 제사장이라. 그런데 지금 역대기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
모세 앞에 이름을 탁 등장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언제?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면. 우리는 다 레위 지파들이잖아요. 성도들은. 그죠?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저마다 분량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성막을 옮기고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어깨에 메고 어깨에 다 까지고. 그런데 이 수고가 금방 끝날 날이 있죠. 주님이 오시고 나서 새 예루살렘 천국에 진짜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깨에 맸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섬기느라고 양 어깨에 백인 굳은 살과 상처가 여러분들의 상급입니다. 그러니 힘써 내십시오. 힘써 내십시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나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여리고성을 가기에 앞서 요단강 도하를 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물에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지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를 해요. 몇 명 정도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200만이에요.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겠냐고. 얼마나 오래 걸렸겠냐고. 그동안 이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누군요? 제사장들은. 왜? 다 건너야 하니까. 어깨는 백입니다. 아마 상처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기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